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정금보다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열매는 정금보다 나은 소득. 열매는 정금보다 나은 소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인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다. 부귀가 주님께 있고 장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의 대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정금보다 나은 소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주를 사랑하고 그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느냐.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십계명 첫 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율법과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신자가 되어야 될 걸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22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누가복음 10장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복음서는 서로 대조하면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왜 다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뜻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음서를 대조하면서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2제자를 선택하시고는 뭐라고 했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두 버릇이나 천대나 신발이나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마가복음 6장에 마가가 기록한 걸 보면 마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지팡이와 신만 신고 가라. 마태복음에는 지팡이도 신도 다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힘을 다하여 한 가지가 더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음에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네 자녀에게 이걸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 이것을 잘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느냐? 집에 있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이 말씀을 가죽에 잘 적어서 그 다음에 미간에 표로 삼고 이렇게 해서 묶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절대로 그 말씀은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붙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간절히 찾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귀와 공의도 주께 찾아라. 부귀와 공의도 주께서 찾아라 하는 말씀은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사냥할 것도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이 사람의 부귀라고 말씀하셨고, 게으른 자는 사냥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아니하지만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곳에서 나온다는 말씀인데, 옛말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대부는 제천이요 소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대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려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부는 근면한데 부지런한 곳에서 굶지 아니하고 작은 부자로 만족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귀를 얻은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희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주시었다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기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행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우리 아버지에게 주시었고, 큰 은혜를 예비하사 오늘날과 같이 저희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희에게 주었도다. 예,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는 왕위에 올랐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열왕기상 3장 4절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1000번제. 기브온의 산당은 대단히 컸습니다. 크지 아니하며 1000번제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밤에 꿈에 나타났습니다. 예.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1000번제배를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걸려야 1000번을 드릴 수 있느냐? 주일날 한 번만 나간다고 하면 1년에 52주일이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면 1년에 52주일 10년이면 520주일 20년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드린다고 하면 솔로몬에게 나타났던 주님은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대에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재물에 명예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선한 사업을 부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해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열매는 정금보다 낫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우리 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면 12지파에서 전부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그래서 가지고 왔고 거기에 전부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래서 지팡이 12개를 지성소 법궤 앞에 갖다가 놔놓고 그 다음에 이튿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밤 사이에.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 열매 맺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하셨느냐면 빌립보 4장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전에도 났었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금까지 믿어온 것, 그냥 평범하게 믿어왔는데 이제 다시 싹이 나라. 그 다시 싹이 나 새로 거듭난 자가 되어라. 새로이 거듭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여기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지금까지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던 것이 다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세례받고 성령을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양을 몰고 시내 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발에 신을 벗어라. 발에 신을 벗었어. 이건 무엇을 말했느냐. 발에 신을 벗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발과 신으라는 말씀.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예배서 6장 15절에 지금까지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오던 그 신앙은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랑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받과 신으란 말. 성령 받지 못하고 믿던 그 신앙 이제는 성령을 받고 받과 신으라는 말씀이에요. 받과 신은 신발은 아가서 7장 1절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신발을 바꿔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썩어 빠진 신앙 생활을 하던 거는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발을 신으라는 말씀인 것이며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거두는 자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니라.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날 우리들이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며 거두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거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함께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었고 잠언 11장 30절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하는 건 사람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에 전도하라는 말씀에 은혜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전도해서 사람을 얻는데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거듭났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첫 열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읽은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까지도 속으로 단시간 우리가 양자된다.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 맺을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를 가리켜 말씀하시었다.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 가이는 각종 목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강 좌우에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청청합니다. 모든 나무 잎들은 가을이 되면 잎을 다 떨어뜨리고 가지마냥 상하게 남는데 여기에 말씀은 절대 잎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시사철 청청한 나무가 되었는가 하면 그건 왜 그러냐?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기 때문에. 열매는 먹을 만하고 나무 잎사귀는 무엇이가 되느냐? 약재료가 된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의 말씀 1절로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실체고 구약의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은 그림자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네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47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모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 가운데로 흐르는가 하면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다달이 열매를 맺히되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이거는 무엇을 말씀했느냐 하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전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의 열매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골로새 1장 6절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의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데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어떤 열매를 말씀하셨느냐? 예, 여기에 하신 말씀과 같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은 그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주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재물과 부여와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며 잠언 22장 1절과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라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겸손과 주를 경외하며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던 사람 우리의 거울이 됐습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김으로 자기의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고 창자가 터져 군도박질하여 죽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목매달아 죽었는데 왜 창자가 터지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자가 터졌다고 하는 것 은 30을 먹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삼천포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불의의 재물을 먹으면 이게 소화가 되느냐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삼천포로 가룟 유다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었고 잠언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재물을 얻어도 그걸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것이요. 제대로 누린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분복이라 말씀하셨고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희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후에도 없으리라. 내가 또 너희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네게 주리니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과 그 다음에 부와 영광과 열왕기상 4장에 보면 넓은 마음까지 주어서 5가지를 주었어. 부와 귀와 그 다음에 영광과 넓은 마음, 지혜와 총명. 그러므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재물을 얻어서 누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분이다. 이거를 깨달으시고 우리들도 이 열매는 정금보다 나은 소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며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